10월 24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유비가 잠시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조조와 유비는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조조는 유비에게 그대는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는 조조의 의도를 알고는 원소와 공소찬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에둘러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조는 앞으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유비를 제거할 심산으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은 나와 그대가 아니겠소? 라고 그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유비는 자칫 말을 잘못 이어갔다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조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 짧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급히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유비는 영웅이 아니라 천하의 무례배로구나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비굴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조에게서 떠나 훗날 총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삼국지 속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유비와 같이 비굴해 보이는 임기응변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34편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기스의 신하들은 곧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그를 붙잡아서 아기스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사울이 아닌 아기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며 그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었고 이후 가드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굴욕적인 순간을 굴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때의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미화시켜서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그때의 굴욕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의 굴욕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준 것으로 기록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다윗의 몸은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진짜 천사가 임해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감정 그대로 이 시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다윗에게 이와 같이 임재하셔서 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은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지만 그 순간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위기와 굴욕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그와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믿음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